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합시다. 아프지 맙시다. 오늘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라,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를 제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로 삼아 3년간 집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에 세워졌습니다. 즉 에베소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먼저 회심한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각기 연고가 있는 도시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즉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을 반박하기 위한 겁니다. 자, 골로새에서 왜 기록했다고요? 골로새에 들어온 이단을 뭐하기 위해서? 반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골로새서 전체에서 조직적으로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골로새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의 허구성과 대조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족성을 드러내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철학의 허구성, 철학의 허구성,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족성. 아멘. 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단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면 4가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 읽어볼까요? 유대교의 외식주의입니다. 이 주의는 할례, 음식에 관한 규례, 절기 등 율법적인 의식들을 중시하는 유대교적인 사상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교회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럴 경우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양도 잡냐?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신들은 유월절 지키는데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거든요. 그건 또 안 한단 말이에요. 둘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거짓 철학. 네, 거짓 철학이에요. 초기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체험과 사람의 유전에 근거하여 영적 지식을 내세우면서 교인들을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영적 비밀을 깨달은 자로 자처하면서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신성과 주권을 부인하였습니다. 자, 셋째 따라합시다. 금욕주의. 첫째가 뭐라 그랬죠? 유대교의 외식주의. 두 번째가요, 거짓 철학. 세 번째가 금욕주의입니다. 이거 시험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극히 엄격한 규율을 육체에 감으로써 육신의 욕망을 억눌러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괴롭히는 등 스스로 지어낸 방법으로 하나님을 숭배하고자 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경건하고 겸손한 자인 채 하였던 것이죠. 넷째 따라합시다. 천사 숭배. 천사 숭배. 거짓 교사들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에 자신들도 참여한다는 뜻으로 천사들의 경배를 흉내내고자 했습니다. 천사 숭배를 쫓는 사람들은 그들이 천사들과 직접 교통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인들이 경계를 받았던 이단적인 요소들은 그리스도를 쫓는 유전이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유전임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유전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골로새 교인들은 이러한 초등학문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단의 문제는 골로새 교회만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오늘도 말할 수 없이 많은 이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묘하게 미혹하여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눠드린 이 책자,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 이단 대응 가이드북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본 분 손 들어봐요. 목사님 집에 가서 이거 읽어봤습니다. 아니 번쩍 들어요. 번쩍. 안 든 사람들은 뭐예요?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왜 사람들이 신천지로 빠지는지, 왜 하나님의 교회로 빠지는지 읽어보셔야 돼요. 왜 여호와 증인이 이단인지, 구원파가 이단인지, 제7 안식교가 이단인지, 전능신교가 이단인지, JMS 정명석이 이단인지 여러분 모르면서 왜 겁없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독감 백신 접종 맞으신 분 손 들어봐요. 번쩍 들어봐요. 안 맞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맞으셔야 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맞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신 왜 맞죠?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코로나 백신 왜 맞아요?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는 사람이 여러분부터 무식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래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중직들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 빠집니다. 왜? 그들의 거짓 교리를 몰라서 그래요.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따라합시다. 꼭 읽겠습니다. 안 읽으면 사람도 아닙니다. 다음 주에 내가 또 물어볼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단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침투하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이단은요 결코 나는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가장 정통이며 가장 복음적이며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은 입에 붙은 말뿐입니다. 그들이 비록 외형적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양들을 삼켜버리는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면 지옥 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교활한 이단으로부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할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실 모든 이단의 출발점은 인간의 탐심에서 비롯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기인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성향이 지금 우리 안에도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이 사실에 관해 그의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갈 때 빚내가지고 아파트를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죠? 욕심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욕심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서 어디에서 실패가 시작되느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고 결국은 우리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사실에 관하여 그의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리고 이 욕심은 욕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뭘 짓게 되죠?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가 깊어지면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이 나죠. 모든 살인사건의 시작은 탐심이고, 탐심은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죄는 살인까지 가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소유의 정도에 의해서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사람의 생명으로 연계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이유가 사람의 생명이 그가 가진 소유의 정도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생명이 그가 가진 소유의 정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 그랬다 그러죠? 나를 한 달만 더 살게 하면 원하는 대로 내가 돈을 주겠다. 아마 그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돈으로 목숨 못 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는 삶이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탐심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아멘. 심지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사실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내면에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악한 생각이나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죠. 그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께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우리 외부에 있는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있는 게으름, 나쁜 생각, 증오, 비판, 거짓, 위선, 교만, 편협한 마음, 미워하는 생각 등입니다. 가장 위험한 적이 어디 있다고요?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내부의 적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가 다스려야 될 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내 고집 부리는 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망해요. 우리는 누구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죽이는 과정이 우리의 영적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어야만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일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성우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기억합니다. 육식동물들이 초식동물들을 잡아먹을 때 병이 들었거나 약한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즉 힘들이지 않고도 쉽게 취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질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실패한 인생을 격려해 주시지만 마귀는 약한 자를 더 짓밟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소망을 둔다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그리스도에 나의 뭐를?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즉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것에 관하여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골로새서 1장 3절로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골로새 교회를 방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로마서도 그렇죠? 다만 이야기를 들어서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7절을 통해서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에바브라였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서신에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에 관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드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됨을 의미하며 매우 구체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근거로 오늘 골로새서 1장 2절을 들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묘사했는데요, 3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도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르요?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세요. 아버지. 아빠. 네. 근데 이렇게 아버지, 아빠 했는데 하나님이 너 누구냐? 이러면 곤란한 거야.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요, 지체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인칭 대명사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너, 누구예요? 재진이. 내게, 누구? 하나님께 뭐 하래요? 부르짖으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재진이에게 뭐 하겠다? 응답하겠대요. 그리고 내가, 재진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재진이에게 보여주겠다. 부르짖을 거예요? 부르짖을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골로새서 1장 3절로 4절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의 은혜 3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은혜 3요소가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 사랑, 소망. 이게 그리스도인의 은혜 3요소예요. 자, 이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째 4절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가보세요.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뭐가 나오죠? 믿음이 나옵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성도에 대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옵니다. 셋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뭐가 나와요? 소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그리스도인의 3요소,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옵니다. 우리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며 말하는 세 가지 감사의 조건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망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사실 바른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바른 믿음은 누구와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된다. 쉽게 말해서 자녀가 아버지하고 신실한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는 아버지를 불신하겠어요? 믿겠어요? 온전히 믿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왜 기도하면서 믿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어째 아멘이래 시원찮습니까? 아버지가 아니시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자녀는 그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저희 딸이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의 부르짖음을 항상 귀 기울여 듣고 있죠. 근데 엄마는 그러지 않아. 깨달아지십니까? 바른 믿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난 믿음, 사랑, 소망은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실에 관하여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분명하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릅시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겸해서 바라보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장대 위에 구리뱀을 달아놨으면 그 구리뱀만을 바라봐야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살아났던 거예요. 오늘 죄인이 살아나는 비결이 뭐냐?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몸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만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분들이 있죠.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특별히 우리가 강경제일감리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뭐예요? 가족입니다. 가족이 아니고 가족이에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가 한 가족이었군요. 째려보지 말고.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한 것은 우리 내면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함을 말합니다. 참된 사랑은 믿음과 긴밀하게 결합됩니다. 사랑은 믿음이 구체화된 거예요. 말하자면 사랑은 믿음의 열매요 참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왼수를 양아들로 삼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는 그런 신앙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흙과 백이 분명합니다. 참과 거짓이 확실합니다. 어물쩍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의 주요 온전히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 내 고집 아니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면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다 죽어야 돼. 아직 못 죽은 분은 목양실로 오셔요. 제가 죽여줄게. 그냥 죽어야 됩니다. 혈기 막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안 죽어서 그런 거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요 다 죽은 존재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박재진도 죽었고 최욱일이도 죽었다고. 죽었다고.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 거야?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걸 자꾸 우리가 놓쳐버리고는 박재진이가 자꾸 살려고 하니까 혈기 부리고 막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의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저에게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곤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장례 지도사에 의하여 배로 온몸이 동여진 성도가 땅에 묻히는 것을 보면서 만약 성도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죽음이 두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죽잖아요. 윤종 집사님 보니까 50년에 죽게 생겼어. 죽는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죽을 수 있겠어요? 죽음 두렵습니다.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매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소망은 4절에 나오는 믿음과 사랑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믿음과 사랑이 구체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소망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의 것 때문에 감정이 막 기복이 심해요. 그러나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산 결과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보상, 즉 하늘의 축복에 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에 관하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다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 밖에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주 밖에서 죽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주 밖에서 죽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러므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은 사람들을 하늘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골로새서 1장 6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는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예요. 그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핵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복음의 중요한 기능은 복음은 열매를 맺게 하고 자라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갔던 이유는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뭐가 맺혀진다?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복음의 역동적 활동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런 복음의 왕성한 활동이 늘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엄청난 리모델링을 잘 감당하겠어요. 금년 가기 전에 뚜껑까지 덮게 해주셨잖아. 이제 해야 할 일이 뭐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오늘 남부연에 김동현 감독님이 오셨어요. 감독님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개척을 해서 3년 만에 150명이 모였다나요? 근데 그 어느 교회가 보니까 9명 이상을 전도한 사람한테 두 돈반을 주더라는 거야. 두 돈반을. 요즘으로 한 7, 80만 원 된다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목사님이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여간 10명인가가 하여간 9명 이상을 전도해가지고 두 돈반을 다 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해에 하여간 150명 모이던 교회가 250명이 됐다나 하여간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복음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러한 결과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말하고 있고 그의 두 가지 중요한 모습을 언급합니다. 첫째,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 바라요. 둘째,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먼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성령 안에서 사랑을 베푸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유형적인 교회의 참된 모습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철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아멘. 아주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야 돼요. 사랑에 붙잡혀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그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더욱 넘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도 흘러넘치고 사랑도 흘러넘치고 소망도 흘러넘치시기 바라요. 아직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미약하거나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땅에 쌓아두는 것은 도둑이 줍니다. 동록이 해야 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것은 절대 손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관한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사랑을 구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주변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저 강경제일 감리교회 갔더니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해, 사랑이 철철 넘쳐. 할렐루야. 오늘 교육자회가 끝나고 제가 강경 대흥교회 이진희 목사님 차를 좀 타고 왔습니다. 근데 이진희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박 목사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 강경 제1감리교회가 아주 긍정적인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걱정했대요. 어떤 목사가 올까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